2021년 9월 12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이고요. 오늘의 성서 본문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미가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365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하여 임명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복잡단단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불안하고 불편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면서 지난 한 주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다짐을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정보통신의 기술 덕택에 각자 집에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에 따뜻하게 눈길을 마주치고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의 교류가 없는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서 저희들의 인내심과 경각심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식을, 사회 지도층에게는 주도 면밀하게 코로나 방역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저희들 모두에게 오랜 기간의 코로나 사태에 약해지지 않고 공동체의 방역 협조에 동참하는 지속적인 인내심과 건강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다음 한 주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미가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메시지를 외쳤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전 8세기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그의 출신지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언덕이 있는 작은 촌락인 모레셋이었습니다. 미가는 동시대 예언자인 이사야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며 도시 중심적인 예언을 한 것과는 달리 조그마한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며 제주도의 수탈에 고통당하고 있던 가난한 농부들을 대변한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의 메시지에는 같은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이사야의 경우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 결론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와 일맥상통한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온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고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나오게 될 것임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있는 민족들은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며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희망을 선지자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회복의 희망을 외치고 있는 당시의 정황은 역사적으로 매우 힘든 정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 여러 성읍들을 침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침략의 여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인 변방 모레셋 출신 미가의 입장에선 회복의 희망보단 전쟁 공포 해소가 더 커다란 문제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관리들의 도를 넘는 수탈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대망보다는 현재 그들을 향한 투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3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의 관리들의 악행을 다음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면서 바로 탐관오리들의 악행을 날속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였었던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임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풀의 높은 곳같이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시의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정말로 혁명적인 어떤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 변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울러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현재 숨막히는 긴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국민하심과 자비하심이 심판을 통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얘기하고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이후에 바로 새롭게 변화가 될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대망하면서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 없이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절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제 회복의 중심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온의 미래 상황을 보여주면서 심판 이후에 나타날 아름다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가 회복하기 위해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함을 우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존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시온과 여호와의 전 역시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강조하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 이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CCM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보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를 괴롭혔던 많은 열방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의 산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만이 지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앙망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느꼈던 암울한 심판의 분위기는 이제 다 사라지고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선 시온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로 확립되고 열방이 그의 통치를 알고자 몰려오게 될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서 선지자는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전의 말씀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바람으로 아직까지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아시리아의 침략, 탐관 오리들의 수탈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역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모든 만국 위에 우뚝 서게 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미래의 희망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말론적인 대망으로 승화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 강대국의 위협과 백성 지도자들의 수탈의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미래를 보여줌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외치고 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3절에서 선지자는 2절의 희망의 메시지가 더욱 놀랄만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오는 모든 나라들의 분쟁을 재판장이 되시어 직접 해결해 주시며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리아와 같은 초강대국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에 눌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서 가려주시는 시시비비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판결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또한 선지자는 강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겐 현재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열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전에 사륙을 일삼았던 열방들이 그 무기를 버리고 농기구를 만들고 나아올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울려 퍼지는 율법을 경청하며 나아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방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판결을 따르는 사람들로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칼과 창을 버리고 농기구를 만들고 서로 죽이기 위해 전쟁의 훈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질서 아래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는 나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는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도 희망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전기 예언 활동을 끝내면서 이사야 11장에서 회복의 희망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거진 숲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사르고 그 땅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이나 레바논의 울창한 숲 같은 아시리아를 도끼로 다 찍어 황폐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숲으로 비유된 주변의 환경은 이미 파멸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강조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이 이미 움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희망이며 그를 통해 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며 마침내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를 통하여 우거진 숲이라고 하는 그 우거진 숲과 같은 현실이 다 황량한 상태가 되고 그 황량한 상태 속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바로 나무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미가도 바로 이와 같은 나무를 통한 은유를 통해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는 선지자 예언에서 희망의 상징 또는 심판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가 4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평화적인 이상적 미래를 꿈꿀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무의 은유를 통해 전쟁이 사라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기를 만들 일이 없고 무기를 없애고 농기구를 만들며 전쟁을 하기 위한 훈련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직 평화가 넘치는 땅에서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꾸며 그 열매를 먹으며 사는 이상적인 미래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다음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에 대해 미래 공동체들이 화답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시온에서 율법을 배우며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민족들은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영원히 살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과 같은 미가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나온 희망의 메시지의 첫 번째 구절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시온의 미래에 대해 아름다운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희망의 미래는 심판당에 정화된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며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맹세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루실 미래의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당시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은 심판과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자의적으로만 해석하여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여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구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잘못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을 파괴해서라도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심판이 지난 후 회개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상상 이상의 회복의 희망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백성들의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잘못에 대한 심판은 사라지고 가식적인 회개만이 앞서고 있으며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당연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레바퀴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역시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신앙마저도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합리화의 너울 속에 빠진 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미가 선지자가 초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렬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의 미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양학의 성도들은 다음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과 같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변화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대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아시리아의 침략 시기에 회복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노래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일련의 심판의 상황에서 회복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어떤 심판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역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지자가 초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회복의 잔치 초대장을 받은 우리들은 현재의 고통 속에서 밝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바라본다면
보면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분명히 밝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산다게 되면 모든 역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우리는 절망의 상황을 통렬한 회개를 통해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희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미래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렬한 회개,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준비,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마침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분명히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주시는 이 심판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아름다운 회복의 미래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바른 역사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며 또한 바로 이와 같이 살기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점점 험악하게 간다 할지라도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 기도는 오인수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그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수험생, 취업준비생 있죠? 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려 생각합니다. 자, 오윤주 그리고 이승찬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또 코로나 확산에 아주 중대 고비가 될 수 있어서 4단계를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있네요. 저희들이 예배드리기가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서 빨리 이 상황이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상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이 심판을 파멸이 아닌 정화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